오늘은 퀘스천스 온 덕트린 세 번째 질문 시간으로 안식일 교회 교리의 과거 입장과 현재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이단들을 비평하는 자칭 이단 비평가라고 하는 진용식, 이분 최초에는 장로였는데 뭐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진용식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잠깐 부수적으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진용식 이분은 양심미달이다. 양심미달. 다른 사람들이 믿는 교리를 비판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주 악의적인 양심미달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때 함량미달이다라는 거 잠깐 부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계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가 3년간 재림교회 모든 공식적인 자료들을 살펴보고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교리에 대하여 48개의 질문을 한 책이 1957년 초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월터 마틴 박사는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이단 비평가였고, 바나우스 박사는 바나우스 이펙트라는 책도 나와요. 바나우스 효과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가장 유명한 개신교계의 지도자였고, 이터니티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바나우스 박사와 월터 마틴 박사가 그냥 자기 주관대로 이 교회는 이런 교회이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료들을 살펴보고 3년 동안 살펴보고 핵심적인 질문 48개를 준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질문이고요. 그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잠깐 살펴보면 1844년 재림운동이 있은 후 뿔뿔이 다 흩어졌죠. 다 흩어져서 본인 교회로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한 120여 명 밖에 되지 않았고, 1863년 교단이 조직될 때 전 세계 재림교인이 3,5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1955년 월터 마틴과 바나우스 박사 그리고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만날 때 1955년 그 역사적인 대화가 일어날 때 전 세계 재림교회가 100만 명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한 90년 지나면서 1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림교회 초기 역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재림교회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양한 교단 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그런 신앙운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교리를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런 교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특별한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교리들이 초창기에는 특별히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초기에 특정 신도들이 주장했던 일부 입장과 현재도 유포되고 인쇄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들의 인용문과 어떤 입장에서 달라졌습니까? 어떤 입장할 때 대문자로 포지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옛날 입장과 지금도 그 옛날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이 계속 또 이렇게 인용돼서 출간되고 사람들이 읽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재림교회가 옛날 가르침과 지금 가르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달라졌다고 하면 어떤 점에서 달라진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한 인용문들이 재림교회 지도부의 현재 가르침을 잘못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답변에 대해서 쭉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 진리의 빛은 점진적이며 점점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를 것을 믿는다. 잠언 4장 18절 말씀. 여러분도 이거 믿으시나요?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한낮에 원만한 광명, 예전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전 1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지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만나주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여 연구하게 되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진리의 빛도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더 진실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보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그래서 옛날에 알았던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백성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분인 하나님이시고 그 종교 개혁을 통하여 더 밝은 빛으로 인류 역사를, 교회들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진보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걷고자 노력해 왔다. 여기서 점점 더 빛난다라는 말을 할 때 점점이라는 말이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밝은 빛으로 점점점 걸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이 할라카, 점점이라는 말이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보하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걷고자 노력해 왔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조의 말뚝을 받고 이것이 진리이니까 여기까지 진리이고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1892년에 우리의 지도자적 저자 중 한 사람인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의 태양과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의의 태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죠. 의의 태양과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빛이 항상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빛이 우리의 삶을 더 활력 있게 하고 기쁘게 한다 라고 잠언 4장 말씀도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빛이 항상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더는 밝혀질 진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며 진리를 찾는 성실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정말 귀중한 진리,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향한 그 귀중한 빗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세기 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은 믿음의 선조들은 다양한 교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전천년설 신봉자였지만 일부는 삼위일체론자였고 일부는 아리우스주의자였고 다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였고 소수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일부는 침례를 주장했고 일부는 세례로 만족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초기 재림교회 안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종교 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초기는 전환과 조정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거듭난 신자들로서 초기에는 이 운동의 독특한 가르침을 연구하고 강조하는 데 중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하늘 지성소 이런 기별에 대해서 그 독특한 가르침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효과적인 조직을 개발하는 데도 비슷하게 몰두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칼빈주의 입장과 달리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각각의 장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사상의 차이는 아우구스티누스 예정론이죠. 크리소스토모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초기 재림교인들은 절대적인 교령, 즉 신적 주권, 특별 선택, 제한 속죄 등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처음에는 신성의 본질이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하였을 때 그분의 본성, 성령의 인격과 신성, 속죄의 본질, 범위, 완전성, 율법과 은혜의 관계 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의 충분성 등과 같은 그런 기독론적인 문제에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리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 종말의 때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리화시키려고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기 다른 교파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각기 다른 교리들을 그대로 출판도 하고 기록도 하고 인쇄도 해서 막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교리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이렇게 다양한 교리들이 점점점 어떻게 됐다? 명확하게 견해가 확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교리에 대한 초기의 다양한 견해는 점차 통일된 견해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한 선제성, 성령의 인격성과 같은 교리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이 명확하고 건전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율법과 은혜의 참된 관계, 죄에 대한 완전한 희생 속죄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예수님이 피조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믿던 재림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완전한 속죄 희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돼야지 그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난 초기에는 그런 진리를 믿고 있었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명확한 견해가 일치된 견해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석판의 저자인 조지 나잇 박사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주석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고 영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디게 교단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 새의 빛을 신속하게 받아들이시고 점검하시고,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하고 빨리빨리 받아들이시는 분이 진짜 의인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월이 흐르면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한 것입니다. 이 문구는 몇 년 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초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삼위일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제성, 성령의 인격성을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교리적으로 하면 초기 재림교회는 확실하게 이단인 것입니다. 이거 자출관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단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확실한 이단이에요. 이런 거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가르쳐요. 성령은 기운이라고 가르쳐요. 삼위일체 안 믿어요. 그러면 뭐예요? 확실하게 이단이죠. 확실하게. 재림교회 초창기 종종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60년, 70년 지나서 1950년대가 됐는데 그 인쇄물들이 계속 인쇄되고 또 인용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들을 보는 다른 교단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야, 신기한 이단이 있네. 율법주의자에다가 예수님도 안 믿지, 속죄도 안 믿지, 성령도 안 믿지, 삼일체도 안 믿지. 저게 뭐야? 라고 하게 된 것이죠. 확실하게 이단입니다. 교리적으로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신실하고 아주 젠틀한 신앙인일지라도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단이 맞아요. 이러한 입장은 1890년대까지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교단이 조직된 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세계교회로 점점 기초가 놓여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교리적인 것에 있어서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신교인들이 재림교회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것들이 터무니없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위일체에 관한 관점은 1940년대까지도 재림교회 안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교단이 조직된 다음에 80년이 지났는데도 삼위일체 교리조차도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게 될 때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아주 이상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신사였을런지 몰라도 교리적으로 볼 때는 확실하게 이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세 몇 년 세월이 흐르면서 금세 바뀐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교단이 바뀌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교단들을 보세요. 아무리 그 교단 내에 지도적인 신학자들이 우리가 믿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교단은 안 바뀌어요. 교단은 안 바뀐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단, 특별한 이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믿어왔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렸네, 아니네, 이게 맞네 하고 교단 자체가 바뀌어져. 교단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교단의 신학도 그렇게 바뀌어져 온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로는요. 개인도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이 신앙적인 고집이란 게 파멸적인 고집이라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아는 것으로 그냥 됐어요. 뭐로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 의인의 빛은 점점점 더 원만한 광명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분명하게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연구하시는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 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초기에는 그런 다양한 견해가 점점점 통일된 견해로 바뀌었고 명확한 견해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이전의 견해 중 일부를 고수했고 때로 이런 아이디어가 인쇄물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아이디어들과 달라진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요 교단 문헌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된 모든 것의 기본적인 강조점은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과 동일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해와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해와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이미 오래전에 나온 초기 문헌의 일부 인용문을 계속 수집하며 인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교회 이상해. 야, 이런 걸 가르친다고? 야, 이단이잖아. 라고 그렇게 계속 가르치는 옛날 문서들과 인용문들을 계속 인용해서 인쇄하면서 안식일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종종 문맥에서 벗어난 특정 진술들이 인용되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앙과 가르침에 대하여 완전히 뒤틀려진 묘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 계속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고려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정형화된 신조가 없기 때문에 카톨릭처럼 딱 정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다 이단 죽어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교령이 없어요. 우리 교단은. 그들의 사역에 대한 생각을 엄격하게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재림교회 작가의 글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앙의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가끔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으로 이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때때로 이런 문제와 당혹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만의 문제는 아니고 타 교단에도 이상한 거 가르치는 분, 자기 고집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모든 교단에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근본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새롭게 선언하고 신격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한 분이셨다, 한 분이 아니셨다는 진술이나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완전하고 완전한 속죄의 희생이 아니었다는 모든 진술이나 그 함의를 부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람직하고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조는 분명하고 단호하다. 이 위대한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완전한 속죄의 희생이셨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 태동기에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반대에 잘못된 개념과 동일시되거나 낙인 찍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성명이 우리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유포된 터무니없는 인용문들을
폐기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예전 문서를 가지고 재림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는 인용문들을 이제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찍이 성도들에게 전해진 신앙의 위대한 기초에서 교파를 초월한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중보하고 계시고 곧 다시 오실 구주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짧게 했습니다. 유포된 터무니없는 인용문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재림교회가 엉뚱한 걸 믿는 것처럼 계속 선전하고 인쇄된 그 인쇄물들의 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그 일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진용식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 비평가라고 하는 진용식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심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양심도 없고 다른 교리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글로 오도하고 왜곡하고 있다라는 그 사례를,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50년대, 6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 일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21세기 광명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한 사례를 잠깐 제가 말씀을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용식 씨가 안식교회 오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안에 쓴 것 중에서 재림교회 학자 위너라는 학자가 쓴 성경 교리의 기초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직접 인용문으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참교회라 주장하는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그 속에 예언의 선물이 나타나야만 한다고 우리는 믿는 바이다. 우리 재림교회 학자가 쓴 교리 설명의 인용입니다. 우리는 엘렌 G 화이트이 그 예언의 선물을 가졌으며 그의 저서들은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계시와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 성서애로 돌아가게 하지만 하고 점점점점 돼 있어요. 생략이 되어 있고 성경애로 돌아가야 하지만 예언의 신이 주신, 화이트분이 쓴 그 글이 주신 지시를 쫓아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얼핏 읽으면 무슨 소리가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화이트분의 글, 예언의 신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성경보다 최종적인 권위는 예언의 신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교단의 목사들이, 신도들이 이 안식교회 오류라는 책을 보고 이야, 이거 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황당한 교회구나. 상종하면 안 되는 교회구나. 만약 이 인용문 그대로 이렇게 믿는 교회라고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회가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성서애로 돌아가야 하지만 예언의 신이 주신 지시를 쫓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 그 사이에 실제로 생략된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언의 신 그 글들이 결코 성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화이트분의 글이 예언의 신이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성서의 일부로 또는 추가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을 싹 빼고 앞뒤 맥락을 생각하지 못하게 중간에 생략하고 앞에 말 뒤에 말 딱 붙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예언의 신에 있다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용식이라는 분은 기본적인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심 미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른 사람의 믿는 그 신앙과 그 교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고 하면 진실하게 인용하고 진실한 의미를 파악하고 자기와 다르면 이런 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를 왜곡해요. 그래서 안식교회 오류라는 이 책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잠깐 정리하면 이래요. 의도적인 생략을 해서 그 원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뭐 석사, 박사 하고 있는데 논문 한 편을 냈는데 그 논문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 카피를 해서 집어넣었는데 인용문도 없이 그냥 집어넣었다. 그게 나중에 발견됐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학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요. 요즘 학문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엄격하고 진실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비평하고 그 교리에 대해서 비평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엄격하고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용식 씨는 왜곡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생략을 통해서 왜곡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 인용한 글들을 보면 부정확한 인용이 너무 많고 기본적인 학술적인 표기가 맞지도 않고 너무너무 수두룩해 쭉 있습니다. 출처 민영, 누가 쓴 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놔가지고 이거 누가 쓴 글인지도 모르는 그 글들이 수두룩하고 부정확하고 모호한 출처들, 그런 표기들이 너무나 많고, 이분은 뭐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 장로하다가 목사하는 분이라 영어도 몰라요, 잘. 그러니까 의미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오역한 것들도 잔뜩 들어 있고, 그리고 자기 착각에 빠져서 주장하는 허구의 주장들도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세속적인 학문의 세계 속에서도 만약 이렇게 하면요, 영구 퇴출이에요, 영구 퇴출. 근데 이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는데 어떻게 해요? 양심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이에요. 그런 책을 보고 또 많은 목사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여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 제 9계명이 뭐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지금 진용식 씨는 뭐하고 있어요? 내 이웃에 반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사야 8장 20절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진실하지 아니하면, 정직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이름난 사람이라서 이단 비판가로 밥은 먹고 살지라도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슬픈 일이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 뭡니까? 총회 이단 전문 목사라고 하는 최상경 목사가 기독론도 비성경적이고 삼위일체론도 이단 교리를 가리키고 있다. 이단 비평 전문 목사가 자기가 이단이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 총회에서는 교계 이단 간별사를 쫓아내라. 함량 미달이다. 한국교회 마녀 사냥식의 이단 조작을 이제 멈춰라.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잘못된 인용문들과 잘못된 글들이,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글들이 이렇게 막 유통이 여전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것들이 읽혀지고 있어요. 그러나 월터 마틴이 1965년에 쓴 1900년대 후반에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10권 중에 한 권이에요. 이 이단의 왕국이라는 책이. 그 이단의 왕국이라는 책 안에 이단들에 대한 비평이 되어 있죠. 그들의 역사와 교리에 대해서 비평이 되어 있는데,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단 맞아요.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왕국을 쓸 당시에 이미 월터 마틴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 교리를 살펴봤어요? 안 봤어요? 이미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단의 그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살펴보면. 예전 사람들은 다양한 그룹 속에서 그 당시 기독교계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 기독교 안에 그렇게 믿는 사람, 삼일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 기독교 안에 많이 있었어요. 성령의 인격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의 다양성이 있고 이런 저런 이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기독교의 가장 분명한 진리, 기본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한 일치로 이끌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월터 마틴이 쓴 이 유명한 책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기독교계에서, 미국 기독교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요. 미국 기독교계에서 제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에요. 전 미국 우등생협회 회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학자가 됐고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기독교 변증가가 됐어요. 창조론 뭐 등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를 옹호하고 변증하는 수많은 책들을 써내고 방송활동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 종교들 핸드북이라는 책을 최근에 저술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세큘러 릴리전, 세속 종교, 오컬트, 타교, 그리고 컬트, 이단들, 넌 크리스찬,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 시대의 종교들을 다 총망라해서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저술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단들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쭉 그들의 역사와 교리를 설명하는데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크리슈나, 초월명상, 신지학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는 그 이단의 목록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너무너무나 건전하고 그 신자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자료 조작조차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면 악의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인가요? 자료 조작을 하고 그 자료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실력도 없는 진용식이라는 사람이 안식교회 오류를 써놓고 안식교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막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양심불량 함량미달인 이런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 이미 이 교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지체라라고 이미 판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왜곡하고 자기 주관으로 해석해서 마치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를 교인들이 희한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종교기관과 교단들과 신학사전들과 백과사전들의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를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는 건전한 기독교 교단이다라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는 정통교회다, 이단이 아니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책, 그 주책을 쓴 이 탁월한 학자들, 역량 있는 학자들도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조시 맥도웰,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 이단이 아니다. 어떻게 이단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 교회 성도들은 불행한 겁니다. 목사들에게 휘둘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의 말씀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살펴보려는 그런 부지런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두 번째 질문에서 인용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는 성경이 그리고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개신교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지금도 고수하고요. 예전은 그래서 부족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혼란스러운 의견들이 있었지만 오직 성경이라는 그 개신교의 믿음의 유일한 원칙을 따라서 점점 더 원만한 광명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기초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향한 현대 진리, 이 모든 교인들이 교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그 현대 진리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유일한 표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다른 교회도 믿는데 다른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셔? 당신들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 과거의 지술과 공식적인 가르침 사이에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역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단이 다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한 가지밖에 몰라. 그 당시에는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한 가지밖에 몰랐어요. 칼빈도.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을 믿는다. 점점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부지런히 살펴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개인적으로 확증하셔야지 진리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진리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기 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 교회 자체가 그런 거예요. 미국 교회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림교회도 그런 현상이 당연히 벌어진 건데 그것을 재림교회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만 이상한 집단으로 보는 것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고 삐딱한 눈으로 재림교회를 왜곡하는 거다. 초기 재림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파가 있었고 4번 그리고 재림교회는 정형화된 교리를 강조하지 않았고 초기 교회들은 교리적 상위점에 대한 관심보다 특별한 그 교리,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빛에 거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교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점차로 기독교의 중요한 기본 진리에 완전한 일치를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과 주님께서 빛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 알았네 하고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재림교회 반대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제한된 관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오도하고 왜곡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용식 씨, 양심불량, 교계에서 퇴출, 번역도 엉터리로 해서 인용하는 방식도 뒤죽박죽이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고 그게 정말 2단과 3단, 4단 이렇게 할 거 아니면 그 형제에 대하여 그렇게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림교회 교리의 기초는 오직 성경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진정한 교회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언 4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의인의 길은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였노라. 아멘.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